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에 이번 보니까 새로운 어떤 그 상점이 들어왔다더라.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새로 들어왔다더라. 롯데백화점 스타벅스가 신기하네. 혹은 이번에 유행하는 옷은 뭐 이런 스타일이더라. 이런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저는 먼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먼저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맛집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맛집을 발견했을 때 혼자 굳이 누군가가 저한테 막 맛집에 대해 소개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는 먼저 흥분해가지고 그 맛집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전부 다 공유를 합니다. 여기 가보니까 진짜 대박, 너무 맛있었어. 진짜 여기 맛있으니까 꼭 가, 무조건 가. 그리고 여기 위치는 어디에 있고 가격은 어느 정도 있고 주차장은 어느 정도 있어. 그러니까 꼭 가봐. 저는 무조건 이 맛집에 대해서 이렇게 혼자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히브리서라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의 마음이 맛집을 소개하라는 이 저의 마음과 참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히브리서 기자 모두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열렬하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너무 좋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그 이야기하는 대상은 물론 좀 다릅니다. 저는 맛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그쵸? 저 전도사는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맛집에만 관심이 있어 이러시면 집에서 그림 일기를 제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유대교라는 이 종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은 유대교 공동체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공동체의 핍박과 환난, 조롱,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 개종한 자들이 예수의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예수의 신앙을 힘써 지켜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열렬히 수신자들에게 예수의 신앙을 지키기를 강권하고 힘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속에서 환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닥쳐오고 고난이 그들의 삶을 막 덮친다고 한다 한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가시밭길조차도 참된 기쁨이고 십자가의 길조차도 참된 행복이기에 히브리서의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언정, 유대교 공동체에게 아무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언정 예수님을 버리는 그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열렬히 막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이 책은 다른 어떤 서신서, 다른 편지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이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런 서신서와는 다르게 어떠한 인사말, 서론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급하니까요. 예수를 열렬히 빠르게 막 전해야 되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턱대고 어떠한 논리도 없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왜? 그 예수 믿어야되니까. 왜? 예수 믿어, 이렇게 무턱대고 예수 거리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철저한 논리와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유대교라는 이 종교의 관습에 익숙한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구약에서의 이 구약 성경에서의 여러 사건과 인물들이 후에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크게 네 가지의 큰 주제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천사,
그리고 두 번째 모세와 율법, 세 번째 제사장과 멜기세덱, 네 번째 성막과 언약.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면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이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동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히브리서 저자는 큰 주제를 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네 가지의 주제의 카테고리 사이사이마다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냐면은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경고의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는 잘못 오해하면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너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너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이렇게도 어리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단락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큰 주제의 카테고리가 오고 그 다음 경고의 메시지가 오는 히브리서는 거의 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본문은 이 구조 속에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큰 주제의 카테고리 안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경고의 메시지도 아닌 것 같고 좀 어중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큰 카테고리의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고의 메시지도 아닌 오늘 읽은 본문은 격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격려. 히브리서 전체에서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정확히 딱 두 번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후반부에 이렇게 딱 두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수신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을 넣었냐면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곧 이야기할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수신자들의 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히브리서 안에서 이 격려 내용은 약간 휴게소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제 갈 길이 머니까 잠깐 여기서 먹을 것도 먹고 좀 쉬다 가라, 약간 이런 느낌의 격려예요. 격려. 그래서 어려운 내용으로 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가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이 쉬어가는 부분이라고 여겨질지언정 할지언정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중간에 휴게소처럼 넣은 이 6장과 10장에서의 격려의 말씀에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엑기스예요.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PPT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읽은 본문 바로 앞에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어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신앙의 경험도 있고 너희가 저 예수님 만났어요. 저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떤 방언도 하고요, 막 예언도 하고요, 막 이런 엄청난 신령한 능력도 받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런 수많은 어떤 권능과 어떤 경험이 과거에 있었다고 할지언정 너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예수님과의 그 기쁜 동행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매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자빠지면서 살 거야. 너희의 심령이 뻣뻣해져서 완고해져서 굳어져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조차 할 수 없게 될 거야 라며
굉장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방금 읽은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신자들에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은 이런 경고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경고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의 그 악한 무리에 속해 있지 아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까지 많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줬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사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습니다.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 그냥 그저 막 옆에 막 이성 친구를 끌어안고 막 이런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인간이 나밖에 모르던 그런 인간이 언제부터인가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참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함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행함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쵸?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 이야기를 지금 잘 따라오시다 보면은 이상할 겁니다. 제가 방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 말하였는데, 또 방금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몹시 난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 따른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제가 참 많이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연인과 교제할 때 연인한테 제발 바람 피지 말라고, 제발 바람 피지 말아줘, 진짜 제발 바람 피지 말아줘, 이렇게 애걸복걸 사정하는 연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있다면 그 커플은 당장 헤어지는 게 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서로 바람 피지 말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애초에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바람을 피지 않습니다. 그쵸? 왜죠? 그 연인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기에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니까 바람 피지 않는 그 행동이 너무나 당연하게 수반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더욱 알고 싶어서 말씀을 더욱 보게 되고, 더욱 기도하게 되고, 그분이 싫어하는 행동을 더욱 자연스레 하지 않게 되고, 그분이 좋아하는 행동은 더욱이 하게 되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참 구원받은 성도의, 참 성도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것을 버리며 이웃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참 성도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는 이 이웃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기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주요 내용은 지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본론은 지금부터예요. 너희가 지금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삶을 잘 살고 있으니까 힘내,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11절부터.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 성도들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라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바이자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소망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소망의 풍성함을 알려면 밑에 구절을 마저 또 읽어봐야 합니다. 같이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다면 소망의 풍성함과 아브라함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잠깐 짤막하게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어떠한 이유와 동기와 목적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민족을 이루어야 되면은 자녀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너를 통해 많은 자녀를,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면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죠, 그쵸?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닌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75세 나이에 자녀 한 명도 없습니다. 75세 나이에 지금 자녀를 낳는다면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뉴스거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까지 신이 하셨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논리로는 금방 자녀가 생겨야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를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뭐 부자 되게 해줄게 하면은 금방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부자가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에는 그 시간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금방 자녀가 생겨야 돼요. 금방 자녀가 생겨서 많은 자녀가 생겨서 많은 민족을 이루는 걸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 뭐 자녀가 많이 생길 줄 알아야죠, 그쵸? 뭐 그래야 손자 손녀들을 못 보고 죽을 정도 자신에게 허락된 수많은 자녀를 보면 나중에 저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생각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여전히 없는 겁니다. 여전히 한 명도 없는 겁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없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없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없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없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첫 아들이 생겼을 때, 첫 자녀가 생겼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100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에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25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후로부터 25년이 지나서 자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애지중지하고 막 해야 되죠, 그쵸?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5년의 기다림 끝에 힘겹게 얻은 아들을 자신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들 이삭과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모리아산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아들을 묶은 뒤 칼로 내리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멈추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하였다. 내가 일부러 그래서 저 이삭 대신 바칠 순양을 예비해놨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대신 순양 한 마리를 이삭 대신 바치게 하심으로, 이삭 대신 바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의 믿음을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25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을 단번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과 내 뜻, 내 이성에는 많은 민족을 이루려면 이 아들 이삭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단번에 단번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인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그의 인생 75살부터 100살에 이르기까지 25년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에게서 낳은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기에 자신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다시금 살리셔서라도 다시금 부활시키셔서라도 큰 민족을 이루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들 이삭을 단번에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두 눈에 우리의 감각에 느껴지지 않을지어도 보이지 않을지언정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언정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행하였습니다.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자녀라고는 여전히 이삭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수많은 민족들을 형성할 만한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에 이삭을 통해 그 수많은 민족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지키실 것을 굳게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 라고 강조점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신실하게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을 때보다 믿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 많이 불순종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 많이 불순종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매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태반입니다. 우리는 가족조차도 사랑 못해요. 사랑하고 용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샬롬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족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할 것임을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잘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흔들리며 사는 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강력한 약속과 맹세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강력한 약속과 맹세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정말 무수히 많았습니다. 25년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무수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맹세하신 말을 지키시기 위해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약속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바, 그 맹세하신 바를 철저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16절부터 18절까지의 의미입니다. 제가 처음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 내용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새번역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일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맹세와 확신, 이게 어쩌라는 걸까? 그런데 나중 가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냐면, 사람들의 맹세와 사람들의 약속은 거짓된 맹세와 거짓된 약속 투성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인간의 맹세, 인간의 약속 얼마나 갑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심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엄청나게 끼치면 약속과 맹세를 금방 깨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의리가 없어도 정말 지지도 없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봤듯이, 우리 삶을 통해서도 봤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경험을 전부 다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 다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정말 전부 다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해봤는지 아십니까? 그 경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 구약 성경, 이 앞에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 이 수많은 1000페이지가 넘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수도 없이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이 구약에서 1000페이지가 넘는 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도 없이 증거하고 수도 없이 예표하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실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 경험을 이미 다 우린 해본 거예요. 이미 우린 다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 부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예수 온 거 다 거짓이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역사성은 전부 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나뉘어지는 그 연도의 기준 누굽니까? AD와 BC,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역사가 증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소망이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로. 소망이 무엇이냐면 예수예요. 소망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우리 영혼의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이에요. 배에서 아시죠? 정박할 때 단 내리는 거 아시죠? 그 닻이에요. 우리를 붙잡는 게 예수라고요. 왜 예수가 우리 영혼의 튼튼하고 견고한 닻인 줄 아시나요?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처음 묵상했을 때는 그냥 너무 듣기 좋은 말이니까 그냥 너무 좋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우리 자신,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하며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왜 오늘도 똑같이 넘어졌지? 나 왜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지? 나 왜 오늘도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이 구약 말씀의 성취요, 이 신구약을 합친 이 성경의 말씀의 성취요, 약속의 절정,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이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의 죄를 사해해 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약속을, 자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그 약속을 어기셨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고 약속하신 바를 철저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회개하며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나라는 존재가 오늘도 하염없이 흔들리고 넘어져도 우리 주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죽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산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래서 괜찮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붙들려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단 조금만이라도 붙들지 아니하시면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떠나서 살아가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약속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너 안에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으시는 게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약속, 영혼의 닷 이렇게 지은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냥 약속 이렇게 하려다가 영혼의 닷 붙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약속이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요. 약속이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얽매요. 그 약속을 붙드세요, 여러분. 다른 인간, 어떤 연약한 인간 맨날 말이 바뀌고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 연인들끼리 맨날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인들 얼마나 많이 깨지는 것을 우리 학창시절에 얼마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지켜가신다고요.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23절과 베드로서 1장 4절,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그 다음 거 보시겠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다음 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도 이 약속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 대신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지금 예수를 믿다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모든 자들의 그 원수들을 갚아주실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다시 오셔서 심판대 앞에 우리 설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했느냐? 그 말 하시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갈라질 겁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은 이쪽에, 아닌 자들은 이쪽에. 사랑하는 자들은 그 예수와 영원히 그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한 자들은 평생 지옥 형벌에 처할 겁니다. 어디를 선택할 것입니까?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예수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진정한 영혼의 닻입니다. 진정한 약속의 성취요, 진정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